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2주년 기념 주일인데요. 아직 2년은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고,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데도 충분한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성장하고 또 자라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곳에는요,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를 죽게 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분명한 사단의 역사도요, 항상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목사님들에게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제 자기 교회 성도가, 여자 성도가 한 번은 비행기를 탔대요.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이제 옆에 있는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타자마자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성도가 감동을 받아서 그분이 이제 기도할 때까지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묻는 거예요. 혹시 기독교인이신가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인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선생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예, 맞습니다. 저는 기도한 건 맞지만, 그러나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께 기도한 건 아닙니다. 저는 사탄에게 기도했습니다. 그 여자 성도가 너무 놀라가지고요, 그에게 되물었어요. 아니, 선생님은 사탄에게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번 주 내에 미국에 있는 30개의 교회가 서로 다투다가 분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사탄 숭배자는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성도가 당혹스러워 가지고요, 이것을 교회 오자마자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비행기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놀래 가지고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적 한결같습니다. 늘 변하지 않아요. 사단은요, 이 땅의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게 늘 분열하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공동 번역으로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들어라. 사단이 이제는 키로 밀을 까부르듯이 너희를 제멋대로 다루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그러니 내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거든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다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기 전에 이미 이제 그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미 사탄이요, 제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미혹을 주어서 제멋대로 이제 제자들을 다루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런 실패 속에서도 주님은 베드로가요,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아니, 주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셨는데 왜 베드로는 미혹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부인을 했을까요? 이거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주님의 기도보다 사단의 힘이 더 센 건가요? 어떤가요? 말씀을 잘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주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아셨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요, 역시나 믿음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믿음이 있어도요, 넘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사단에게 미혹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완벽한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도 실패할 수 있고요, 믿는 자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믿음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분은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 그런 일 절대로 없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는 실패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믿음마저도 잃어버린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베드로가 실패는 하겠지만 다시 돌아오면 이 실패를 계기로 삼아서 주님의 형제들에게 힘이 될 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실패하게 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결국은 주님과의 그 연결고리마저 끊어버리려는 게 사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은요, 우리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있고 없고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그 믿음의 주체도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결코 사함받지 못할 자가 성령을 거역한지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의 사역을 거역한다는 것은 아예 믿음 그 자체를 거부하고 끊어버리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요, 너희가 다른 데 다 사함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한 자는 결코 사함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슬기로운 교회 생활 두 번째,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마르틴 루터가 쓴 주석을 보니까 여기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누구라고 지칭을 했냐면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하였던 그런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해 가지고 시험에 빠뜨린 거예요. 교회를 분리되게 만들고 시험에 빠뜨리는 것은 그 배우가 누구라고요? 사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아무것도 되지 못했으면서도 자신들이 전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스스로 속임에 빠져 있고 다른 사람도 속임에 빠지게 만드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남부 시찰회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시찰회에 속한 교회 중에 이제 청년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번에 여러 명의 청년들이 갑자기 등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기존에 있는 청년들을 끌어내어서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밤 1 시까지 막 이야기를 하고 막 인제 교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잘 보니까 무언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요즘에 인제 교회에서도 이단에 대해서 특별히 신천지에 대해서 열심히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마치 무언가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요, 스스로 속임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단은요, 밀 까부르듯이 오늘날 교회들을 뒤흔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환란의 바람으로 뒤흔들어 놓고 때로는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단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이런 문제를 가지고 뒤흔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몰아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교회 밖으로 주님의 몸된 이 교회 밖으로 쫓아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모든 사람들 내쫓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붙들어야 하고 이게 정말 주님의 말씀인가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행실을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주님의 교회는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에게는 분명히 자랑거리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 예전에 내가 이런 거 할 인간이 아닌데 주님께서 날 이렇게 바꾸셨구나라고 우리 자신의 그 변화를 느끼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굳이 남에게까지 자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자칫 그러다가는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요, 결국은 교만을 경계한 말씀인데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교회를 세우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 같이 엉망진창인 교회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임을 칭찬하고 높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내가 세웠다고 하면은 내 자신을 드러나게 되고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감동시켜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든든한 구원의 방주로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은요, 나의 의지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으로부터 출발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뜻을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데 그래서 세우신 것이 바로 이 땅의 지상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하늘나라의 대사관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사관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대사가 주재국에서 공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그러한 청사, 일반적으로 주재국의 수도에 설치하며 국제법에 따라 본국 영지와 동일하게 간주되며 불가침권을 가진다. 대사관이라고 하면 다른 나라에 가서 본국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대사관의 특별한 기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대사관의 영토만큼은 치해 법권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다른 나라에 위치해 있지만 다른 나라의 법을 통해서 지배받는 게 아니라 본국의 법을 통해서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세워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고 했는데 로마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그런 대사관은 로마법을 따르지 않고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사로 가게 되면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죠. 비록 다른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로 해서 가서 거기서 대한민국의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대표할 대표자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로서 귀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성도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사기 때문에 우린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제가 20절을 읽고 21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과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비록 비천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각각 자기의 짐을 짊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대사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대사가 외국에 나가서 대충대충 살면 결국은 어디 나라 망신이에요? 우리나라 망신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파견으로서 이 땅에서 부름을 받는 성도인데 우리가 대충대충 살면 결국 우리는 누구를 욕먹이는 짓이에요? 하나님을 욕먹이는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대충대충 살면 절대로 안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교회 얼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우리에게 맡겨진 짐을 짊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표하는 자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는 이 땅에 세워졌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고요. 또 성도들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사단의 미혹으로 세상에 동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살다가는 천국 시민의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의 대사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 나가신다라면 우리는 어딜 가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다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로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고, 각자 자신의 삶을 행실을 살피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각자 우리 교회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짐을 짊어져 나가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믿음의 성도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